시편 6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연히 찬송받으셔야 됩니다. 1절에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찬송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미야, 잠잠하다는 뜻입니다. 찬송이 잠잠하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찬송하고 싶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입을 열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마치 봇물이 터져 나오듯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간절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찬송 예배를 갈망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거든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 포도주 다 즐거운 거죠. 좋은 거죠. 다 복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심지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찬송을 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찬송은 마치 즐거운 사람의 전유물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신앙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지 않았습니다. 욥을 보세요. 하루는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그 많던 재산 다 가져갔습니다. 또 하루는 광풍이 불어 집이 무너졌습니다. 금쪽 같은 10명의 자식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낭망에 낭망이 거듭되는 그 순간 욥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했지만 욥의 이러한 초인적 찬송이 원하기는 세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약 50%는 다윗이 만든 찬송입니다. 대부분 고난의 때 불려진 노래죠. 고난이 찬송을 중지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세상 온갖 시험거리, 고난거리를 능히 뒤덮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기를, 시험거리가 없기를 그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아픔도 눈물도 뒤덮어버릴 수 있는 주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덮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뇌성마비 시인이었던 송명희 씨의 찬송이 생각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셨다.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그녀에게서 어떠한 감사거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녀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뭡니까? 우리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시다. 2절에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했습니다. 야곱이 둘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시므온이라 붙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레아, 슬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동생에게 기가 눌려서 외모나 여러 가지로 참 서러움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래도 뭐 한 가지 위로거리는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란 뜻은 들으심 이런 뜻입니다. 레아가 고통 가운데 본인이 만난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한나도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레아도 한나도 그들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깊은 신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다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시간상 지체는 있을지언정 응답하는 데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뉴질랜드에 노 아무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이분의 간증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 간증에서 자기의 부모님을 소개했는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습니다. 믿음들이 아주 신실했어요. 자기 기억으로는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이제 연로해서 병원 신세를 집니다.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몸의 기능들이 다 약해지니까 소변줄을 차고 나왔습니다. 옆에 덜렁덜렁 소변통을 달았죠. 그런데도 그 소변통을 달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아버님이셨다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들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저 그 아버님의 기도 제목이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어쩌면 믿음 좋은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 아들들의 신앙생활이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의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원찮은 그런 아들들인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 안 찼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첫째 아들은 목사가 돼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당시 아들은 예수 잘 안 믿었습니다. 장로 아들이었지만 신앙이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농땡이꾼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장가 가서 학교 선생님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은 워낙 아버지 장로님이 교회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자기 집은 구역 예배 때 꼭 담임 목사님이 직접 와서 인도하신답니다. 장로님이 워낙 충성하시니까 그 아들들을 특별히 신경 쓰신 거예요. 자기 집에 구역 예배 드릴 때는 다 밖에서 전화해서 목사님 가셨냐? 구역 예배 마칠 때까지 집 근처에서 배회하다가 구역 예배 마치면 집에 들어가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고 목사가 돼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당치 않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됐습니다. 드디어 여차여차해서 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가 회개했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뉴질랜드의 선교사로 어느 날 이제 고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한참 은혜 받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사모하고 막 부르짖던 기도원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기도원에 부흥강사로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은 거부가 돼서 믿음 좋은 재벌 기업가가 돼서 전 세계 물질로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이 역시 가당치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자기 동생 둘째 아들이죠. 농구 선수였습니다. 농구하는 아이였습니다. 공부하고는 아예 담 쌓고 돈 버는 재주가 조금 더 싹시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허재 강동이 이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그 선수들이 와서 같이 밥 먹고 뒹굴고 같이 자고 그랬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순간에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선교사로 가 있는 형을 자기가 부지런히 뒷바라지 했습니다. 뉴질랜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일부러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강사 목사님을 최고로 섬기고 그 형의 가장 든든한 재정적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사업 다 정리하고 나니까 주머니 남는 게 단돈 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기 시작해서 첫째, 인도네시아의 유전 하나, 그 다음에 볼리비아의 유전 하나, 예, 엄청난 천문학적인 자산이죠. 유전을 소유하게 되고 9.11 테러 때 무너진 미국의 그 세계무역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무역센터의 초대 에너지 장관이 되는 둘째 아들이 농구하던 공부하고는 담쌌던 그 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는 공짜가 없다는, 하나님 우리 두 아들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가당치도 않은 기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중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다 기도로 빚어진 인생입니다. 개인의 인생들을 돌아보십시오. 세인교회 20년 다 기도로 빚어진 인생입니다. 대한민국 기도로 일궈진 우리나라입니다. 기도 없이 되어진 것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 안 했는데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래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어떤 때는 내가 말도 못하는 그냥 욕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저 아닌데 저거 아닌데 막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생떼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고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하고 수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주 좋은 계획 속에 우리에게 좋은 걸로 갚아주시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간 신앙 인생 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셨다. 작은 자의 신음에도, 연약한 자의 신음 가운데도 기도를 다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응답의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좀 큰 문제로 나아갑시다.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해서 어떻게 해요? 예,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죠. 의인은 없습니다. 죄 앞에 늘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죄가 나를 이긴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험 중에도 다 이기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되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지요. 어쩌면 이기려는 의욕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싸워라. 마귀와 싸워라. 우리 안에 차오르는 정욕과 싸우라고 주님은 그렇게 죄에 넘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렇게 주님은 경고하시는데도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의욕조차 없는, 그래서 알아. 이게 시험인지도 알고 이게 하면 안 돼. 다 아는데도 넘어가면서도 모른 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른 척. 아예 나중에는 내가 죄고 죄가 내고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죄덩어리로 사로잡혀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에는 지푸라기에도 넘어지는데 걸려서 멸망으로 가는 길에는 태산이라도 기어오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의로운 길이죠. 축복된 길이에요. 잘 되는 길, 사는 길,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인정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잘 가려고 하는 길에는 조그만 시험거리가 와도 넘어지고 조그만 시험거리가 와도 변명, 핑계하고 원망과 시비를 만들고, 그런데 죄와 짝하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일에는 그냥 막 태산이라도 사정없이 막 덤벼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 구원을 어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차가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있듯이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다 공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죄감을 크게 느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센스입니다.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마음이 떨렸다. 이런 것처럼 그 죄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3절의 순서를 보시면 첫 문장이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건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절절히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도와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십니다. 겸손히 깨달아서 낮아지는 그 사람이 사죄를 받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통탄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가 덮쳐오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시인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께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대우받고 싶으시죠? 없다고, 못 배웠다고 주님이 무시하는 법은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부끄럽지. 하나님은 비록 죄 때문에 7번 넘어졌다고 그래도 그게 아닌 줄로 알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나오면 8번이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지난 1:1 성교 공부 반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만난 예수 어떤 분이시냐 물었습니다. 한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등 돌릴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슴을 열어주시는 분.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언제든지 가면 가슴을 열어주시는 분이라. 이런 자격 없지만 가슴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여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비싼 값에 노예들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유일한 흥미고 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동정이니 사랑이니 이런 단어들은 사치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옆에서는 저 사람도 아니다. 저 냉혈인간이다.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들으려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다 저거 사람도 아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 못되게 불안당으로 살던 존 뉴턴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지만 영국의 그 점자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인들입니다. 목사가 돼서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는데 성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노예복을 그대로 입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의 노예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잊어버리면 어찌하는가. 주님의 그 은혜,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 자신의 모습 이거 잊어버릴까 싶어서 평생을 목사로서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노예복은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노예복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죄 짓는 것,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것 아닌 다음에는 아무것도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케 된 자기 자신 때문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노래하고 소망스러울 뿐이지 아무것도 지금의 형편이 초라할지라도 그런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등감이나 이 자격지심 때문에 삶이 불편하고 어두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나라고 하는 인생을 예수님과 관계에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감사하고 기쁜 것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이토록 대우를 받고 있다. 노예복을 입어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꼭 갇혀 입어야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평생토록 입고 살아가야 될 옷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인인 것 깨닫고 회개해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계신 겁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형편과 처지를 따라 생각들이 달리 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주의 생명의 강수가 내 영혼에 흐르도록 주님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드시네요. 쓸모없는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시네요. 병든 자는 치유하여 건강하게 해주시고 약한 자는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4절, 주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래, 어디에 살게 됐어요? 주의 뜰. 밑에 보면 주의 집, 주의 성전, 다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된 거, 이게 거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뜰에 와 있는 것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정말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보니까 주님께 선택받아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주님의 뜰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 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의 만족함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인 건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다. 이 아름다움이란 것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신령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유일하게 영광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당,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 이거 맥주감사주일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장막 성전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성전이 뭐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신령한 은혜 때문에. 이 시인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가 됐는지,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저 멀리 해외로 쫓겨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성전, 거기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그런데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의 뼈가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몹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참새를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제비 새끼를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미물을 부러워하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새가 막 글쎄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 동화적인 아이들, 낭만적인 아이들, 내가 날개가 있다면 새처럼 그런 거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부러워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존재 자체로 새가 부럽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 새가 부럽습니다. 왜요?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성전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니까 크게 그렇게 부러웠던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서울에서 여차 원주로 이사 왔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낙심 가운데 원주로 이사 왔습니다. 교회 등록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손에 안 잡히죠.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첫째,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실패하도록 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렵게 된 거 절대 하나님 책임 아니다. 원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하나님 무지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냐? 하나님은 잘못 없다. 당신이 다 저질러 한 거다. 그래서 원망을 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로 바꾸라. 그리고 원주에 와서 세인교회 등록했다. 이제 네 집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교회인 줄로 알고 은혜 받을 작정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교회고 내 교회다. 그리고 내 목사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해라. 반드시 영혼의 부요함이 일어나고 그 영혼의 부요함은 가정과 사업을 다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이 일 하찮게 보이니 아니 그 일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교회 일원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각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의 눈빛에서 보고 만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 교회인 줄 알고 내가 이곳에서 은혜와 복을 받,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지요. 진리는 죄인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들어와요? 이 교회를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자요 특권받은 자녀들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늘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만나게 하셔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향하게 하신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응답의 기쁨과 죄 용서의 기쁨이 유지되도록 보존시켜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지요. 은혜가 깨달아져야 은혜가 유지되고 발전해야 여러분의 삶의 질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논밭에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9절부터 보세요. 자, 9절 땅을 돌보사. 누가 돌보시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을 하나님의 강이라 했습니다. 소유권, 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네요.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오늘 여러분 아침 식사들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먹은 겁니다.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세초부터 세말까지 주의 길에는 뭐가 떨어집니까?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치료제이기도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원동력이기도 하죠.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풍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권고하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땅 위에 죄악이 관영할 때는 하나님이 간혹 흉년도 내려보냅니다. 엘리야 때처럼. 물론 악한 자들에게도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저렇게 잘 되게 하실 수 있나? 그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건 일반 은총 혹은 자연 은총으로 그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다른 방법으로 징벌 하십니다. 일반 은총이란 게 뭡니까? 혹은 자연 은총.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는 햇빛과 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려주시는 이유는요. 의인들 살게 하려고 내려주시는 중에 악인들이 곁에서 그냥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들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의인들 때문입니다. 의인들 복주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요셉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다 민족의 운명이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70명의 가족이 다 살게 되고. 봄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니까 거기가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삽니다. 새는 창공이 있어야 셉니다. 성도들이 심령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저수지에 떼죽음 해버린 푹푹 썩어서 냄새나는 물고기들 그 때를 보십시오. 인간의 존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살 것 같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채워서 살지 않습니다. 물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겁니다.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가, 다른 데서 찾을 일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은혜입니다. 옆에 함께 앉아있는 성도들, 찬양대원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찔르면 다 은혜 나오고, 찔르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고, 찔르면 성령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다 담겨있는 은혜들입니다. 지나간 몇 년간 어쩌면 IMF 이후로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힘들다, 어렵다, 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희망적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라면 예외겠지요. 다 힘들어. 그런데도 잘들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도 쓰고 사는 모양새들 보면 비관스럽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목탁에 간절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도 필요한 것을 체험받고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내 모습, 오늘날 새인교의 모습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보냈어요. 유월절,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 수장절이죠. 미래적 감사입니다. 중간에 맥주감사가 있습니다. 맥주감사는 오늘의 감사입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주님 앞에 신실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수준 이상으로 과분한 사랑을 부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맥주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것입니까?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감사.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한히 영원히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겠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나로 하여금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생존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의 내 모습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더 나은 것에 대한 그거 소유하지 못한 욕심에서 나올 겁니다.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이것이 퍼지고 큰 파장을 이루어서 가정의 새로움과 도시의 변화가, 민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594장입니다.